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여러분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은혜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11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어떤 일을 열심히 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힘든 사람,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아주 자유합니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예수 믿는 생활은 은혜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의 대부분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정도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교회를 다니는 7,000명의 청년들을 조사한 겁니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또 축복하시려면 똑같은 내용이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60% 정도가 선한 생활을 힘쓰는 거, 그런 유형에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제 이런 식의 유형으로 썼어요. 60% 정도가.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사는 걸 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때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어떤 때? 그랬더니 70% 이상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 또 큐티, 또 기도 생활, 봉사, 전도 이런 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인정하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너 잘했다. 너 정말 기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특히 오늘 송구영 신입에 안 빠지고 또 부흥에 꼭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죠? 청년 때부터 11조 열심히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나 한때는 한국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이 주일에 버스를 타도 되나?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왜냐하면 그 집안의 신앙 배경이 늘 그렇게 들었어요. 주일에는 버스도 타지 마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옛날에는 거의 버스나 승용차나 이런 게 없이 살았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죠? 걸어서 한 30분 가고, 걸어서 한 1시간 가는, 이런 정도로 계산했지, 차를 탄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는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돈을 내고 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에 버스를 타도 되나? 이런 거 고민했고, 주일에 공부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는 주일에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마.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분이 계신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사사건건 가시 노릇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화해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장로님 안에 왜 목사님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그 아버님 목사님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주일에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월요일에 시험이에요. 월요일에 시험인데도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시험 걱정이 돼도 그냥 진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12시 땡 하고 난 다음에 자는 애를 깨우는 거예요.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공부해. 너 내일 시험이라고 그랬지. 화가 나는 거예요. 학생 때 특히나도 모든 게 다 반발이 되고 하는 그때 이게 뭐야 도대체. 멀쩡한 대낮에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될 텐데 그때는 하지 말래더니 이제 12시에 이제 정말 정신없이 잘 때는 일어나서 공부하려니까 화가 나는 거죠. 주일에 청소해도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에 버스 타도 안 되고 사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돈 쓰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 이거 일이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다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럼, 주일에 직장 다니는 사람, 꼭 나가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기사든지 또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돌아가면서 일을 해줘야 하는 이런 데는 그 예수 믿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없어요. 하되 계속 완벽하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누가 어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때 딴 사람이 그걸 안 지켜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너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이었는데 고등부 부원 중에 하나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 미수로 그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부 회장이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살 미수로 이렇게 정말 얼굴이 그냥 완전 하얘져 가지고 죽다가 다시 살아난 친구죠. 그 친구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해 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지옥 가는 것
자살도 죄인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고등부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냥 정말 믿음 충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아이와 내가 같은 교회 고등부라는 게 그렇게 부끄럽더래. 자살을 시도한 아이하고 내가 같은 교회 고등부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하나 우리 교회 고등부 명예를 완전히 먹칠을 한 거야, 완전히. 어떻게 속이 뒤집어지더래. 그런 아이와 내가 친구라는 게 그냥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가서 자살하다가 죽다가 살아난 애 보고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고 막 가서 야단치고 그렇게 오면서 자기 생각에는 참 자기가 잘했다. 그 아이를 깨우쳐 줬다. 그래도 뭐 나중에 지옥은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는지. 그러니까 율법주의 종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뭐 잘못했나 그것 꼬집고 그리고 끝까지 법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게 전혀 기쁨이 아닌 사람이 되고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마음의 감격이.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도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막 팔짝팔짝 뛰는 경우도 있죠.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뭐 군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평소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휴가를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죠?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내 마음은 좋은 건 어떻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팔짝팔짝 뛰실 것 같아요.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어떨 것 같아요? 왔냐? 너 왔냐? 내가 어제까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왔냐? 너 이렇게 예배가 되냐? 뭐 하나님이 혹시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막 찬양할 때 너 찔리는 게 없냐? 너 그렇게 살고도 이렇게 찬양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또는 뭐 아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잘 느껴지지가 않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진짜 반가운 사람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좋아하듯이. 그죠?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었던 조카, 그죠? 이제 한 2살, 3살쯤 되는 그런 조카를 오래간만에 명절 때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너무 좋아서 그 애는 막 괴롭지만 여러분은 그냥 좋아서 하던 그때 그 느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까요? 그런 느낌이 와요? 힘들어요? 그런 느낌이 오기가? 이런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은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다.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너무 편안하죠. 그죠? 이렇게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게 또 율법적인 경향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개역 성경으로 그냥 봅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죠. 네, 동성끼리만 한번 해봐요. 실습삼아. 이성끼리면 서로 이 시간이 오해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성끼리만 한번 해봐요. 너는 내 거야. 한번 해봐요. 네. 같은 동성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가슴이 이상하게 좀 어떻게 또 옆에 앉은 사람이 또 하필이면 오늘 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험악한 이야기를 내가 듣나.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같은 동성끼리지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확 울렁거리는. 이게 만약에 이성끼리라면 정말 오늘 잠을 못 잘 만큼, 그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죠? 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우,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백성이기 때문일까요? 그랬다면 율법적인 경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문조사한 것처럼 뭐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뭐 이렇게 말이 맞죠. 근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8절에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했던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냐?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좀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살았어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기는 어렵죠. 은혜, 미안해요. 제가 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은혜인 자매들은 자꾸 제가 은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은혜를. 네.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경우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 같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맞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켜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주 좋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거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난 주간에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거의 나를 안 보는 수준일 거다. 쟤 왜 왔냐? 쟤 따로 앉혀라.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 속에 중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갓에 있다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운데 파고 들어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찔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도 곱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는 지난 주간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꽤 잘 살았어요. 큐티도 제대로 했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밀린 11조도 다 갚았고 이렇게 너 나름대로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나 괜찮았지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실 거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적인 유형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이에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8,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의 중심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는 진짜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도 다 보시는 게 있을 텐데 내가 그냥 그렇게 믿어도 될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셔. 나는 확실히 믿어. 이렇게 진짜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는 믿어도 돼요.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법적으로 나를 보시지 않아요. 뭘 잘했다 그래서 칭찬하고 뭘 잘못했다 그래서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은혜지. 그렇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로마서 7장 오늘 읽은 성경의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차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 가지고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게 약속대로 오시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십자가와 성령 바로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답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오신 것으로 기준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는 은혜예요. 은혜.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든 나 자신이 아직도 연약함이 많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눈하고 사장님이 직원을 보는 눈하고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자, 어느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그건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고용 관계죠. 아무리 사장이 잘해줘도 직원은 사장님이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역시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긴 하죠. 그죠? 여러분 중에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그러면 아마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은혜로 내려놓고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난 끔찍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조건이 없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는 것만 가지고 좋은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참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나 다 아버지를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딸이고 아들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아빠 그러고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갈 수 있죠. 왜? 내 아빠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자식에게 주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남의 자식을 보는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녀를 보는 기준은 율법이고 내 자녀를 보는 기준은 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가 율법 관계가 아니고 은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일 거라 하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여기 로마서 7장에서는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여자를 막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무시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유대 법,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혼을 엄히 금하시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남편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남편이 참 나쁜 남편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죽인 게 아니고 죽었단 말이에요. 네. 죽였다면 또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떻게 그냥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내가 좀 강박관념에서 내가 죽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죽인 건 아닌데 그냥 참 감사하게도 조용히 죽어줬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결혼도 하니까 이게 남자를 그냥 박력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통찰력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박력 때문에 매력 있다고 해서 했더니 계속 박력이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참 자상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좋은 새 남편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옛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꼭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내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남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건 평생 무거운 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법 하나만 어기면 그냥 완전히 불법이니까. 율법은 100%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니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과 대체했다는 뜻이에요. 율법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성령을 모시고도 여전히 율법을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축복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으로만 매여 있으면 예수 믿는 생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을 몰라요. 어떤 남자가 한 자매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결혼을 했던 여자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남편이 죽은 그런 자매니까 그러니까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또 결혼을 할 수 있죠. 이미 사별한 여자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져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는 집도 아주 아담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너무 음악 소리도 좋고 아주 참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방에 이렇게 딱 거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생겨요. 그 거실 소파에 죽은 남편, 옛날 죽은 남편의 미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 죽은 남편이 그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미라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아니 세상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그 죽은 남편을 계속 거실 소파에 이렇게 죽은 시체를 그냥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보 안녕, 나갔다 올게요. 여보 갔다 왔어요. 그걸 보고 이 남자가 당장 이거 땅에 다 파묻으라고, 옛날 남편은 죽었습니다. 당신 옛날 남편은 죽었어요. 이 거실에다가 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체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죽은 옛날 남편의 미라를 가지고 묘지에 갔다가 매장을 하고는 거기다가 옛날 남편은 죽었다고 하는 비석을 정말 딱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했다.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서 은혜 생활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이게 마치 죽은 옛날 남편 미라로 거실에다가 계속 두고서 끊임없이 인사하는 이 여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은 십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뭘 잘해서 기뻐하고 뭘 못해서 싫어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 때문에 무조건 나를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무조건 나를 기뻐하시는. 내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이제 새 신랑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 내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 응? 은혜 생활에 대한 자꾸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고, 그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뭘 잘못하면 성령의 책망이 느껴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고, 여러분도 똑같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진짜 안 계신 게 확인이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전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더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고민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확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제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율법이 영적으로 내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죽었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율법에 매인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율법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심판자로 보신다.
이런 게 이제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혼날 각오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죠? 아버지라고 잘못해도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잖아요. 세상 아버지는 화가 나면 나가! 나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너는 사귀냐? 너는 내 딸도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마음 화가 나다 보면 아버지가 자기하고 똑같은 이런 남자를 이렇게 사귀는 거 보고 화가 나게 돼 있다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는 마음에 내심으로는 참 걱정하고 진짜 나갈까 봐 걱정하고 이런 게 세상적인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세워주시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 그냥 내 안에 그냥 한번 있어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 왜 오셨나요? 그냥 와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또 뭘 말하느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율법 관계가 아니다. 나는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마 어떻게 해볼 줄을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나를 보실 때마다. 할렐루야. 그 점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의 근거는 성령님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하나님은 무조건 다 나를 용납하셨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눈이 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바꾼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율법으로는 나를 바꾸지 못해, 내 인생을. 그런데 성령님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 넘치는 삶, 사랑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2006년 마지막 주일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율법 생활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거실에 미이라처럼 두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저 하기 싫습니다. 저 새로운 영적인 남편 되시는 성령님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진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